할렐루야.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죄를 사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병을 고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빛을 탕감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이름을 붙들시기 원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냥 왜 귀찮게 이런 걸 시키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여러분들 믿음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을 내리누르고 있던 지옥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천국의 권세는 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적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가는 아침과 목을 비키는 고운 왕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금 서공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적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기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기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적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기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적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적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기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한 번 더. 주는 나의 적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한 번 더 주는 나의 적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슬픈 마음 있으신 분들 손 드시고 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손 들고요. 몸과 영혼 병 드신 분들도 손 드시고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믿으시는 분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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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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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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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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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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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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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것과 영혼 병든 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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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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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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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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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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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보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보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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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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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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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타경대하옵니. 우리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얼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열망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로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로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로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로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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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로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고 돌이키려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오늘도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홍익의 모든 군속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믿으시고 보좌 앞으로 주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막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엊그제 같던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슬픔에 가득 찬 연약한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사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빠른 회복과 은총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워진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고 가정과 사업에 축복과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주춤해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어
모두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류의 삶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속히 이 재앙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가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홍익의 성도 가정가정마다 더욱 믿음 생활에 충실하게 하시고 평강과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의 풍성한 기름 비우심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찬양대가 서지 못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남성 중창단의 아름다운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필요와 부르짖음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와 간정과 찬양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악수할 수 없지만은 우리 손가락으로 하트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트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손가락 하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울 보고 예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표입니다. 시작. 우리를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하소서. 6월의 실천사항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니까 우리가 좀 지치기가 쉽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다 외우셨죠?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암송하셔야 되겠지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성구를 암송하셔야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암송하셔야 됩니다. 네, 암송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또 교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7대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마스크 없이 오신 분들은 교회에 예비용 마스크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면 마스크 받을 수 있습니다.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거리두기 스티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철저히 소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동반하고 오신 분들은 아이들은 교회 학교 부스로 보내주시면 교사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참 이 교회 학교 현장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참 쉽지 않네요. 계속 되니까. 근데 학교는 다 가잖아요. 학원도 가잖아요. 어린이집도 가고 또 뭐 유치원도 가고 그러는데 교회가 학교만 못합니까? 교회가 학원만 못해요? 학원은 가야 되는데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 그러면 그럼 계속 예배 못 드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빨리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겠지만은 현장 예배 회복해야겠다. 아이들은 더 어릴 때 더 그런 생각들이 굳어지기가 쉬운데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현장 예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과 또 부장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또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를 감사하는 것이니까 힘껏 감사하셔야 됩니다. 일문백답 하듯이 그렇게 감사하시고 성찬식을 원래 했었는데 성찬식은 좀 어렵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찬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참석하시도록 하고 매일 저녁 9시 홍익 가족 예배 꼭 참석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그날 주셨던 말씀을 되새기고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들끼리 감사 제목을 나누는 그런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보조받는 기관들은 회계장부를 7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홍경란 사랑방에 이말란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지병으로 좀 고통받으셨는데 소천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김정아 사랑방이 이기문 성도님 고재현 집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 제가 먼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대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엔 저희가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 뉴스에서 아주 감동적인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고래연구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시 구자읍 근처에서 돌고래들의 생태를 관찰하던 중에 어미 돌고래 한 마리가 이미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헤엄치고 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새끼 돌고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것 같았고 몸의 부패 상태를 보건대 한 2주 정도 경과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어미 돌고래는 태어날 때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2주 동안 헤엄치고 다닌 겁니다. 자기 몸하고 떨어지면 또 와서 다시 새끼를 등에 업고 그렇게 다닌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잘 보입니까? 조명이 잘, 네. 밑에 있는 게 어미 돌고래고 위에 있는 새끼 돌고래. 새끼 돌고래는 형체가 망가졌어요. 부패된 상태라는 얘기죠. 네. 됐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돌고래의 마음이, 저렇게 참 애틋하구나. 2주 동안 계속, 부패한 새끼 돌고래의 몸을 이렇게 업고 다니는구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물도 저렇게 자녀를 또 가족을 소중히 여기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 가족들이 아프면
온 가족이, 특히 부모가, 형제가 고통스럽고 함께 아프기 마련이지요. 예, 황금의 문이라고도 하고 미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커다란 성문 입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앉아서 평생 동안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 지체 장애인 거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 특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40년 동안 사람 구실을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부모들,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장애인 거지가 돈 몇 푼 달라고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돈은 얻지 못하고 40평생 한을 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며 명령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제 발로 서본 적조차 없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고 뛰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약 30년, 40년 동안 동상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0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의 부모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치 예루살렘 시내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태어나서 살아온 이후로 이런 충격적인 기적은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은 불이 번지듯 삽시간에 주변에 퍼졌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 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걷고 뛰고 다니지? 웬일이야? 어째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다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르는 모든 일에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행각은 뭐냐 하면 지붕이 있는 복도입니다. 여러분 그 창경국이나 경복궁 가게 되면 행각이 있어요.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곳. 그래서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피하기 좋은 곳. 사람이 쉬기도 하고 거기서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2장에서 한번 설교했고 3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낳은 것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빨리 사진 찍어서 해봐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목에 힘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 죄인 바라바는 살려주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님의 권세로 사람이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그분의 권세로 한 것이고 그분이 직접 고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그게 뭘까요? 자,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저 사람을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만나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예? 예수님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21절부터 26절, 이게 핵심입니다. 21절부터 26절, 이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2절, 23절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하 많은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즉 2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의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시고 이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벳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인 조그마한 항구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천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죠. 다 좋다고 하지 않고 고향이 어디라 그러면 아이고 깡촌 출신이네 그런 데가 있죠. 뭐 사근동인가? 뭐 하여튼 예, 마장동인가? 하여튼 그런 데 있잖아요. 용답동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아이고 그 깡촌 출신, 깡촌에서 왔네. 그런 게 있네요. 갈릴리가 그런 지방이에요. 갈릴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아주 멸시받던 동네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아니 그런 깡촌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고 할 정도로 무시받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출신 베드로는 늘 무시를 받으며 살았어요. 또 직업이 뭐냐면 어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손에 물 묻히는 사람들, 손에 비린내 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멸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업상으로도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로부터 굉장히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좀 자기도 좀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고 좀 사람들 앞에 어깨 좀 펴고 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종 다퉜어요. 어떻게?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두 번째냐? 누가 세 번째냐? 서열 싸움을 계속했어요. 그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예수님한테 혼나면서 자기 싸움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제자들 속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남들 앞에서 어깨 좀 펴고 다니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베드로의 속성이라 그러면 자기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선천성 이 하반신 마비였던 장애인이 깨끗하게 나았다. 40년 동안 꼼짝 못한 사람이 나왔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죠? 어깨 탁 펴고 다니고 손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고치신 거다. 예수님의 군세로 병이 나은 거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은 거다. 이건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겠어요? 지옥 가고 없죠. 그죠? 살아있는 게 은혜잖아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오신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받고 왔어요. 그죠? 그렇죠?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까? 7명은 아멘 하시네. 나머지 분들 잘 모르겠네요. 예. 우리는 은혜 따로 찬양 따로, 은혜 따로 노래 따로. 은혜는 은혜고 노래는 노래고.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렇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심지어는 우리는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내가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지만은 아예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면, 기적을 베푸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비웃었어요. 저거 우연이 된 거다. 심지어 저거 귀신이 하는 거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셨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셨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돌아서고 나면 별거 아니야. 뭐 우연이 됐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입을 싹 닦아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은혜의 나눔 하잖아요. 은혜 나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9시 홍익 가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로 주무세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가족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 가족들끼리 아이들끼리 오늘 하루 감사한 것 나눠보자. 감사한 것 나눕니다.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이거 해줘서 감사해요. 아빠 이거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그죠? 별거 아닌데 애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고 아들이 고마워하네. 애들이 좋았나 봐. 또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이들의 그런 고마워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어때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이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도 기도하면 되겠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믿음의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격려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내 고백을 듣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은혜의 나눔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의 나눔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체포당할 때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저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받았더니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이 약속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바울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분노의 영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과도하게 분노할 때가 있어요. 터무니없이 분노할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분노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울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시기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기 질투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과도하게 폭력이 난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폭력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의 직장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암이 낫도록 명령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관절염이 낫도록 명령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당뇨병이 낫도록,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약물 후유증 부작용이 정상적으로 치료되도록 예수님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주님이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정치가 바뀝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누구예요? 볼턴인가요?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발표해서 난리가 났어요.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회고록을 보니까 트럼프는 한반도의 평화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재선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 일본의 아베와 중국의 시진핑은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갈등이 계속되어서 자기들이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도 한반도의 평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남북한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권세,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권세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권세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권세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더 복된 일을 사모하라.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더 복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 모세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죠. 예.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은 좋은 것이에요. 그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복을 추구해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복하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은 기복주의야,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 이기적이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보다도 복을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복을 더 의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건 기복주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디도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는 복을 받아라라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해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누려야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복의 개념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구약적인 복의 개념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복이 뭐냐면요, 아들을 많이 낳으면 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으세요? 아들을 한 20명쯤 낳고 싶어요? 한 타스 12명 낳고 싶어요? 구약시대 그게 복이에요. 구약시대는 그게 복이었어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것. 한 2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거의 뭐 식물인까지쯤 살 거예요. 그죠? 예. 그건 구약시대의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구약시대의 복이에요. 신약시대는 복은 달라요. 신약시대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복.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구약적인 생각에.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버스 기사랍니다.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에서 통근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인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는 집사님 교회에 안 나오셨네. 어떻게 왜 안 나오셨을까? 라고 주변에 물으니까 그분 근처에 있는 한 분이 얘기를, 목사님 그 집사님 시험에 빠졌대요. 시험 들었대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신방을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간에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집사님 문 좀 여세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겨우 문을 열어주는데 얼굴이 막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왜 문을 안 열어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목사님께서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고 설교하셨지요? 그렇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그 사람이 얘기가,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 거짓말쟁이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 거짓말쟁이야. 내 아들의 행방 하나도 감시 못하는 그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무관심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쏘갔어.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이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부인한테 물었어요. 아, 집사님, 남편분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3짜리예요. 중3짜리. 내가 몇 주 전에 가출을 한 거예요. 아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아들이 가출을 한 거예요. 집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집 나간 애 하나 못 데리고 들어온 하나님이, 그 무능력한 하나님, 그 믿음 뭐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예배에 참석 안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좀 기가 찬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그 부인 손 붙잡고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그 악마 같은 얼굴을 했던 그 집사님이 이제는 천사 같은 얼굴로, 얼굴에 웃음이 환하게 되어가지고 교회 왔더란 거예요. 목사님이 신기해서, 아니 집사님 교회 안 나온다더만은 어떻게 또 교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 중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네요.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면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헌금 10,000원 하면 30,000원 주시지 않을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잘하면 30배, 어쩌면 100배 주시지 않을까?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거래처 사장을 믿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 내가 이 물건 주면 돈 얼마 주고, 내가 요거 주면 얼마 주고. 하나님이 거래처 사장입니까? 내가 주는 거 봐가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믿는, 내 욕심. 내가 중심이. 내게는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내 돈 벌려고 하나님 믿고,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거래처 사장처럼 하나님을 거래하고 이용해 먹는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집착하는 거죠. 욕심을 집착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특히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시대 복과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은 다른 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착한 일 한 게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복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복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복이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랍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악랄한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용서하고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성품을 회복하는 것, 이게 복이랍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 재산이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 집이 어떤지 간에, 건강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복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을 잘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미국에 한 여성이 있는데 구리 광산을 운영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위켓 클라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위켓 클라크는 구리 광산을 운영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중에 10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남겨둔 유산이 3,200억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3,200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3천만 원도 아니고 3,200억. 3,200억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104세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들이 찾아보니까 유산을 받을 직계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 해보니까 먼 손자뻘 되는 사람이 있는데 티모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60대 때예요. 이 사람이 먼 손자니까 이 사람한테 3,200억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인지를 몰라. 이름도 알고 나이는 아는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 3,200억 유산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겨우겨우 이 사람을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죽었어. 며칠 전에 어디서 어느 역 앞에서, 기차역 앞에서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노숙자로 살다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 보니까 주소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추운 겨울에 기차역 앞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자기 앞으로 3,200억의 유산이 와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집이 없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학벌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바라본다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노숙자 티모시 헨리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사모하세요. 저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고 땅에서 땅 사고 팔고 돈 벌려고 애쓰는데 저는 평생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누리도 못 누리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모하셔야 돼요.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죠? 예, 그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깨닫고 한없이 평생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끝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감사하고 오직 찬송함으로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홍익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 믿는 자답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좀더 놀라운 일을 행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집안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은혜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 감동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악한 영이 떠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 믿고 명령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사랑방 식구가 아프신 분은 대신 손을 올리고 함께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고 모든 질병과 상처가 치료를 약속하셨는데 말씀대로 고쳐주십시오. 약속대로 고쳐주십시오. 사모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희들이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맛보며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겸손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고쳐지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하게 왕나선의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니 모든 피부병, 습진, 아토피, 대상포진, 건선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니 뼈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골다공증 치유될지어다. 모든 관절마다 염증은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사라진 연골 재창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이 간과 심장, 허파, 위, 12장, 대장, 소장, 췌장에 명하노니 암의 영들은 떠나가고 모든 암세포는 남김없이 사라질지어다. 건강한 세포가 재창조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갑상선과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은 형통하고 피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목과 허리에 눌린 신경이 해방되고 자유하고 평강이 임하고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기능이 회복되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코가 마르고 코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이성은 제자리로 들어가고 이명은 잠잠하고 어지럼증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안압과 뇌파가 안정되어지고 혈관속이 분리되고 두통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약물 후유증 부작용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처음 만나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절망감, 열등감, 수치심, 외로움, 우울증, 자살 충동증, 모든 강박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 출산의 문, 사업의 문이 열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성도를 괴롭히는 어깨에 무거운 빚더미의 짐은 다 떠나갈지어다. 빚더미의 짐은 다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일평생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54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2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홍익의 권속들과 영상으로조차 예배드릴 수 없어서 혼자 성경 읽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홍익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